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본문을 말씀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 설교 말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참빛교회 귀한 예배당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예배를,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한제사 영적 예배로서 오늘은 멜기세덱의, 성경에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멜기세덱의 반차 순서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아론도 제사장으로서 역할했지만 가장 큰 제사장 아론보다 더 훌륭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의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워서 온전하게 되어서 그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을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거룩하고 복된 주일 드릴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고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기름부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사역자 여러분,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래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을 치고, 교회 안에서 구원의 영접,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악세사리로 친구 만나라거나 친목도 모르거나, 아니면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예수를 안 믿고 내 주목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지 않는 성도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 주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요즘 옛날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선지자들이 연약한 자들, 자기보다 연약한 자들을 용납할 수 있었던 것은, 이유는 그들 자신도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목회라는 것이, 우리가 결코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었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인간, 우리는 예수님 없었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독생자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 주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앞에서나 잘난 척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고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집사로서 그 부르심을 받았던 대제사장들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이 직접 대제사장으로 삼으셨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으로써, 십자가를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써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성부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온전하게 되어서 그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일단은 오늘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사람들 가운데서 뽑힌 대제사장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씻기 위하여 예물과 희생제물을 바칩니다. 2절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역시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온 것처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그럽게 용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용납을 할 수 없지만, 그거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절 말씀에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 예물이, 우리가 헌금 드릴 때, 주일날 올 때 예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중심을 가지시는 것처럼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 예배가 중요한데, 대제사장은 매년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2장에 이때 밀가루라든가 감람류라든가 유향 등을 바쳐서 감사와 예물을 드리며 감사 헌신을 표현을 구약 때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주일이나 각 절기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감사헌금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기 4장 3절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그의 죄 때문에 백성이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를 입었다면 그는 그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흠없는 황소, 흠이 없는 황소를 속죄제물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흠이 있는 걸 드리면 안 되고 흠이 없는 속죄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흠이 있는 것을 받지 않으시고 흠이 없고 정결하고 100% 순결한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는 미리 준비를 해서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다리미를 폈어요. 다리미로 지금은 안 그렇죠. 옛날에 다리미를 펴갖고 빳빳한 돈으로 그만큼 정성을 들인 거지 정성을 들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 다리미질 할 수 없으니까 책 사이에다가 성경책 사이에다가 어디 책 사이에 넣어야 그러면 그게 빳빳해져요. 그러면 그걸로 이제 가지고 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넣어갖고 오는데 이런 식으로 정성스럽게 든 것처럼 꾸깃꾸깃한 돈을 아무렇게나 드리면 하나님 받지 않고 정성스럽게 드려야지 받는다는 사실이 중요한 말이고 여기 2절 말씀을 보면 무식하고 미혹된 자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식하다는 말이 세상적으로 무식하다는 말이 아니고 이 무식하고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상태를 많이 말하는 회개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걸 무식한 걸 알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미혹된이라는 거는 신천지나 이단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들 거기 끌려가는 것처럼 진리에서 떠나간 상태 진리의 영을 따르지 않고 악한 영에 따라 산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제사장의 용납이 필요한 죄인들의 상태를 보여주는데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으면 이 말은 뭐냐 대제사장들도 사람들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이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국민의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이렇게 돌보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에 보면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바치는 대제사장도 자신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죠. 4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당연히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처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는 목회자나 그런 선교사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목사, 선교사, 찬양사 때가 서원을 해서 제가 서원을 지키고 있지만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서원에 목회자 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서원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데 그건 지켜야 되는데 어쨌든 내가 목사라고 부르심 받았으면 목사로 가야 되는 거고 또 김무진 목사님처럼 북한 선교사나 부흥사로 부름받았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또 찬양사역자 저같이 찬양사역자로 부름받았으면 찬양사역자 일본 선교사 이런 걸로 부르심을 받는 것처럼 각자 다르기 때문에 내 사명이 다른 사람 사명보다 더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소중한 사명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주면서 서로의 사명을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질서에 따라서 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본문 3절 말씀 보면 자신을 위하여도 당연하죠. 구약의 율법은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속죄할 방법을 제시합니다. 레위기 4장 말씀에 나와 있고 생략하고요. 대제사장은 우리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또 자기 가족을 위해서도 속죄의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고 자기 아내나 자기 자식을 위해서도 함께 속죄의 기도를 드렸다고 할 수 있고 이 본문 4절 말씀 보면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일단 아론을 선택하셨고 그 자손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세습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날 말하는 큰 교회에서 예를 들면 남포교회나 뭐 사나이교회 큰 교회에서 세습을 하는 거는 그 재산을 세습하는 건데 안 되는 거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의미의 세습이 아니고 영적으로 자기 자식들한테 그것을 물려준다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세습을 요즘에 나쁜 의미로 쓰여지는데 그렇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습은 나쁜 의미의 세습이 아니고 좋은 의미의 세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내 형 아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 가운데 그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미다말과 함께 내게 나아오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가 제사장 직분을 맡아 나를 섬기게 하여라 했고 민수기 16장 4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고라와 그의 무리처럼 되지 않으려거든 아론의 자손이 아니에요. 여기서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여호와께 향을 드리러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엘리야살에게 명하신 그대로였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자야만 분명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수많은 기도원에 우리 교회는 안 그렇죠. 수많은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걸 등한시하고 성령 충만 좋아요. 근데 방언이나 예언이나 은사 그것도 옛날 기도원에서 점치는 것처럼 막 쓰러뜨리고 때리고 안차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닌 거죠.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사람을 때리고 이렇게 폭력으로 가면 안 되고 그거는 안수라는 거는 안 되고 그거는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뭐 기도원 원장이 목사님 상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너무 점치는 식으로 예언인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알려주는 게 예언인데 그게 아니고 이거 점치는 방향으로 막 알아맞추는 식으로 이렇게 예언이 갖고 돈 100만 원, 한 장에 100만 원 기본이다 이런 거는 잘못된 거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순수하게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라서 아론의 후손이 아닌 자는 아무리 자기가 원하더라도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역시 스스로 대제사장의 영광을 택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내가 너를 낳았다. 찬양도 듣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이 있는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아버지가 되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여러분들 심으시고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랬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제사장이라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이 중요하고 5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이곳에서는 아론과 예수님을 비교를 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아론처럼 하나님에 의해 대제사장으로 선택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아론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고 탁월하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같은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또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했어요. 여기서 반차는 어떤 것을 배열하는 순서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아론 자손처럼 순서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보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였으니 마음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나온 것처럼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멜기세덱은 북쪽 연합 국가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이유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성경에 나왔어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주며 축복한 왕적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말씀이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가 그래요. 그때 샬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갖고 왔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자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빕니다. 당신의 적들을 당신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고 예배드렸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와 찬양을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거고 아브라함은 갖고 있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왕적 제사장으로 레위지파 출신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계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를 죽음에서 구해주실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나온 것처럼 여기 분명히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와서 응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무릎 꿇고 아버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해주소서 간절히 믿음으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드리면 그 간절한 믿음에 들어주시고 당장 응답이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너 기다려라 아니다 지금 때가 아니다 그럼 나중에 응답을 주거나 기다려라 웨이트하면 기다리면 되는 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걸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기다려라 아니다 그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언젠가는 열매 맺고 죽을 때까지 응답이 안 되는 것은 그 다음 세대의 응답이 되고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 7절 말씀을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손을 올렸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표현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한 구절 읽겠습니다. 일단은 예수님은 인간처럼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희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설득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들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그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언니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 적 그들의 잔이 인원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더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께 오사 이르시되 이제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맞습니다. 여기 말씀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인간처럼 낮아져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고 또 그의 경건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과 공경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이 절대적인 믿음의 100% 순종함으로써 그것을 표현을 했고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이 철저히 인간처럼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듯이 예수님 또한 순종을 배우는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죽기까지 간절히 목숨 걸고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9절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10절 그는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서 9절 말씀 보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온전하게 되었다. 여기서 온전한 거는 하나님은 99% 98% 순종을 하지 않고 100% 온전하게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100% 믿는 게 우리 기독교인데 개신교인데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기 전에도 온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약한 인간을 위한 우리 모두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기도해 주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하여 인간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앞서 달려가신 분으로 그곳으로 들어가셔서 손수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이 아는 것이 그러니까 알아듣는 것이 깨닫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12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여러분은 맡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원래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를 누군가에게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아직 기초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은 젖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온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설명하기 어렵다. 왜 설명하기 어려우냐?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 성경 기초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 어려운 얘기, 멜기세덱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에서 연결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때가 되어야지만 어려운 것을 설명하고 아직은 그냥 쉬운 것만 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여기 12절 말씀 보면 젖이나 먹어야 할 자, 젖이나 먹어야 할 자는 뭐냐면 성경책을 많이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신앙생활의 연륜을 나이가 60대, 70대 되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선교사 직분을 받은 연륜이 길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며 구약의 인물을 예수님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미성숙한 모습을 듣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굳이 어렵게 설명을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쉽게 설명하고 성숙할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의 말씀에 형제들이요, 자매들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할 수가 없어서 육에 속한 사람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나이들에게 말하듯이 쉽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으로 먹이고 단단한 음식으로는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먹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의 시험과 그런 걸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감당할 수 없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더욱 성숙하면 그때는 내가 그 어려운 비밀을 다시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래서 젖을 먹는 자는 아직 어린 나이에요. 영적으로 아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옳은 말씀, 그 성숙한 말씀, 올바른 말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14절, 단단한 음식은 여기서 어른은 신앙적으로 성숙한 말씀을 깨달은 어른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 훈련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과 지혜,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압니다. 그랬듯이 쉽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보통 큰 교회에서, 사랑의 교회에서 3개월 제자훈련하고 온누리 교회 3개월 제자훈련 과정에 들어가서 어느 목사님한테 돈 내고 가서 배워요. 3개월 수료증 받아와요. 근데 수료증을 받아왔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님이 시킨 거야. 전도하러 나가서 시킨 거야. 훈련 받는데 이론을 아는데 전도를 갔는데 멍멍거리고 복음을 못 전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냥 쫓아 나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게 뭐냐, 이게 훈련을 마쳤다, 과정을 마쳤다 되는 거야. 잘 중요하지만 이것을 과정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니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내가 적어갖고 내가 이걸 순종해서 적용해야겠다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다가 수료증 받으면 의미가 없어. 수료증은 이 세상에서는 수료증이나 그런 게 중요하죠. 상 받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깨달으냐. 근데 그것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빛교회 다니면서 뭐 3개월 제자 훈련 받으면 수료증 받는다는 얘기 들은 적 있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자연스럽게 지금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식으로 교회 공적인 예배에 나와서 거기서 부목사가 전하든 뭐 강수사가 전하든 담임 목사가 전하든 누가 전하든 간에 그 말씀들로 사모한 마음으로 이제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으쌰으쌰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이제 지금 날씨가 더워서 지금은 7, 8월은 잠깐 중단됐는데 6월 말까지는 제가 혼자 여기 와서 김웅정 목사님 같이 할 때 전도를 하러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날씨가 선선해지면 우리 따로 날 잘 봐서 전도하러 이렇게 뭐 강순영 목사님이나 김은진 목사님이나 김정희 목사님이나 송도원 목사하고 같이 전도하러 나갈 수도 있고, 시간이 안 될 때는 따로따로 나올 수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자주 모여서 우리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저 안타까운 마음을 바라보고, 왜냐면 우리가 내버려두면 그 지옥불에 떨어지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걸 안타까운 마음을 생각해서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강권하여 집을 채우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전도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오늘 제목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앞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기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기 끝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원래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면서 멜기세덱 역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으로 인용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소개를 했는데, 멜기세덱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요. 창세기에 한 번 아주 짧게 나오는 인물이기에. 그렇지만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한 거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더라도 성경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 입맛대로 잘못 엉터리로 신천지처럼 해석을 한다면 단단한 신문을 먹지 못하고 어린아이같이 젖만 먹는 영적 어린아이 상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짧게 등장한 멜기세덱도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인물이라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다윗과 요셉과 야곱과 베드로, 사도 바울 선생님을 비롯한 마가, 누가, 요한 수많은 그 훌륭하신 어르신들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기 위해 애써야 되고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단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고 더욱더 위대한 예수님을 의존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매일같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 성도 여러분 되길 바라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목회자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 구절만 읽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여기 영적 분별력과 지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것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여기 중요합니다.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아까 오신 그런 신천지 같은 분들을 따라서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우리만의 신앙을 갖고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참빛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성령의 기름부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전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모든 목회자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화려한 집과 화려한 차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집에 살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영접하고 우리 참빛교회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해 보이는 이 참빛교회 이 성전이 초라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하시는 이 공간에서 우리가 모든 목사님들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을 나아오며 저 죽어가는 영혼들, 저 신기동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사랑한 마음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었으며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으며 성령 충만하며 영적으로 성숙하며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공적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모한 마음대 서로 주하는 사랑을 하나 되며 나갈 수 있는 참빛교회 모든 목회장들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